감사합니다.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어제는 우리가 안 되는 기도, 막히는 기도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면 오늘은 기도 방법론의 두 번째 시간 기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태도, 또 기도의 자세, 이 기도의 내용,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다시 말해 우리의 내면의 종교적 본성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우고 또 갈고 닦아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술 작품처럼 우리의 기도를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기도를 먼저 해야 될 것, 더 중요하게 취급하고 다뤄야 될 내용들과 또 후순위에 두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잠깐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의미로 보자면 이 종교를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좋은 종교, 혹은 뭐 좋은 종교는 아니지만 뭐 사실 메이저, 혹은 또 아주 어떤 종교가 조금 더 고등하다라고 했을 때 종교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그 종교가 자기 중심성에 입각해 있느냐, 아니면은 자기가 아닌 다른 것을 중심에 두느냐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종교는 각자 자신의 어려움에 대한 도움을 받으려고 약한 사람들이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러한 통념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 신앙은 우선적으로 나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타입의 신앙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게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자신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감정, 내 자신의 이익보다 더 앞서고 중요한 내용들이 있고, 그것이 내 삶에서 더 중요해지더라도 내가 덜 중요해지거나 내가 더 무가치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마음의 중심에 두면 둘수록 내가 더 가치 있게 되고 내 삶이 더 행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역설의 진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기독교 신앙 안에는 왜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 되셔야 하고, 나의 나라, 다시 말해서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삶의 주권적 영역보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영역을 더 먼저 두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요, 사랑하는 대상이 나보다 중요해지거든요. 나보다 사랑하는 대상이 훨씬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철이 들었다, 철이 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뭘까요? 철이 든 사람들은 나보다 다른 사람들, 혹은 부모나 자녀나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철이 들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뭐든지 나 중심, 나 먼저의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순서가 바뀐 거죠. 난 대접받고 싶으니까 네가 나한테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너에 대한 대접을 결정할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기브 앤 테이크 방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은 언제나 먼저 사랑입니다. 먼저 사랑. 내가 먼저 사랑하니까 자연스럽게 그거에 따르는 반응이 뒤따라오는 것이죠. 물론 그 반응이 온전히 뒤따라오지 않아서 우리 마음에 상처를 남길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그런 말이 있듯이 진짜 이 마음에 사랑이 넘치기 시작하면 그러한 상처에 대한 두려움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누군가가 내 삶에 더 중요해지는 그러한 삶의 공간을, 또 삶의 이 중심을 내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나보다 당신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데, 남자가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사실 나는 너보다 내가 훨씬 중요하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나만큼은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그게 매력적인 프로포즈가 될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니겠죠. 그렇죠. 이거는 은비도 아는 거예요. 은비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다 배운 거예요. 이거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내가 더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훨씬 더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당신을 사랑할게요, 당신이 내 마음의 중심에 오길 바래요.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이를 낳은 엄마 아빠는 모두 자신보다 이 아이가 더 소중해지고 자신보다 이 아이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슬플까요?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긴 한데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렵긴 한데 행복하다. 오전에 한 가정을 우리 남 목사님과 신방을 하고 왔어요. 근데 자매님이 굉장히 재미있으세요. 근데 재미있으신데 결혼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고 그랬더니 아이 낳고 나서 보니까 내가 얘를 사랑하는 게 내가 남자 사랑하고 이런 거랑은 게임이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 이렇게 뭐랄까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본인이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술집에서 알바한 이유가 술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술집에서 알바를 했는데 남편이 손님으로 와가지고 프로포즈를 했다는 거예요. 프로포즈를 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술집에서 일하고 술을 많이 마시면서도 나는 크리스찬이 아닌 남자랑은 결혼할 수 없다. 연애를 할 수가 없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형제님이 만취 상태에서 주기도문을 외움으로써 자기가 얼마나 신실한 크리스찬인가를 보여줘서 결혼에 이르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흥미진진했습니다. 네, 흥미진진했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게도 그 자매님 입에서 그런 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랑보다 내가 얘를 낳아가지고 이게 훨씬 행복하다는 거예요. 집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 훨씬 행복하다. 나보다 얘가 훨씬 중요해졌는데 내가 더 행복하다는 거죠. 이게 참 신기한 비밀 아닐까요? 이게 사랑의 비밀이에요. 사랑의 비밀. 진짜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대상이 나보다 중요해집니다. 근데 그게 싫은 게 아니에요. 그 좋은 거예요. 오히려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 제일 비참하고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이것은 삶의 우선순위의 대대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사랑을 명령하는 유일한 종교예요. 사랑을 명령해.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명령해요.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종교 보신 적 있어요? 저는요, 예전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한동안 진짜 신앙에 대한 회의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찬양 있잖아요. 주님과 같이. 근데 거기 보면은 영어로는 There's none like you. 주님 같으신 분은 없다. 이건데 제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우리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을까? 그런데 제가 제대로 진짜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진짜 기독교 신앙과도 같은 내용은 없어요. 특별히 그 핵심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사랑이 있어요. 사랑. 너 나 사랑하냐를 물으시잖아요. 너 주일날 예배 잘 나왔냐? 너 뭔가 헌신 봉사하고 있냐? 이게 아니라 너 나 사랑하냐를 물으시니까 그 몇 번 물어보십니까? 3번 물어보세요. 3번을 물어본다는 건 피해갈 그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피해갈 여지가 없어요. 너 나 진짜 사랑하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어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중요해지는 거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분 중심으로. 그분한테 다 맞춰지는 거죠.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나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라고 내 삶을 맞춰드리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전환을 대부분의 현대인들과 우리 청년들은 굉장히 여러분 자신이 뭔가 이렇게 비참해지고 내가 굉장히 불쌍해지고 내가 굉장히 초라해지는 것처럼 생각할 때 많아요. 나의 중심성을 버리면 내가 잘하는 것, 내가 하고 있던 것들이 온전히 나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반토막 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주의 성전에서 머물며 주의 아름다우심을 묵상하는 거. 그게 내가 원하는 한 가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진짜 좋아서 그런 거예요. 진짜 좋아서. 사랑하니까. 기도자는 하나님의 연인입니다. 기도자는 하나님의 연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연인이 되어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이 내 삶에 더 중요한 분이 되시도록 내가 그분 앞에 나 자신을 더 내어드리며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더 충만해지기를 소원하고 간구하는 사람이 기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의 삶을 거는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평생의 라이프롱 우리의 평생의 과업이에요. 평생의 과업. 기도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 우리 모두의 보편적 사명이에요. 보편적 사명으로서의 기도의 궁극적 비전은 하나님의 연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나왔을 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기 시작하고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덜 중요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모르면
아무리 뭐 바른 의도와 뭐 좋은 것을 가지고 기도 가운데 나왔다 할지라도 사실 기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범한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두 종교는 뭐냐? 하나님 의지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종교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달라요. 신앙은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모레 죽을 수도 있어요. 내 삶이 금방 끝나버릴 수도 있고 내 삶에 어떠한 비바람이 불어닥치고 고난이 닥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삶에서 그래도 제일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다. 저는 이런 극단적인 이 질문을 좋아해요. 그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이요한 목사님 복잡하다. 제가 복잡한 사람이에요. 저는 굉장히 복잡한 사람인데 가까이 가보면 단순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복잡하게 사고를 하는데 끝에 가면 결론이 정해져 있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제 궁극적인 그거예요. 내가 죽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부끄러울까? 이게 부끄럽지 않을까?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복잡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얼마큼 손해가 날 거고 어떤 일이 벌어질 거고 누가 나를 어떻게 할 거고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다가 마지막 지점은 이게 막판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인가, 내 인생이 후회 없는 길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극단적 질문 앞에 딱 서게 되는 거죠. 그 극단적 질문 중에 대표적인 것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공산당이 와가지고 예수님 안 믿는 부인하면 예수님 안 믿는다고 부인하면은 살려주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죽이겠다. 그러면 나 어떡할 거냐? 이 생각을 지금도 해요. 누가 저 문을 열고 총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님 인정하면 죽인다 그러면 나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그 생각을 하면서 또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예수님 부인하지 말아야지. 나는 그때 예수님 인정해야지. 내게는 주님밖에 없으니까 내 주님 인정해야지.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막 복잡해요. 삶의 정황이 복잡하니까 막 복잡해지다가 나 결국에 예수님 위해서 목숨도 바칠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런 것까지 고민하지? 이렇게 하면서 단순해지는 타입이에요. 근데 제가 반대로요. 대부분의 저와 다른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해 보여요. 예수님 잘 믿고 뭐 이렇게. 그런데 궁극적인 질문 앞에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단순하게 일상적인 삶을 똑같이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궁극적인 질문이 딱 놓이면 어떡하지? 뭐가 맞는 거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결정을 했거든요. 공산당에 들어와서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냐 그러면 절대 안병일 집사라고 말하지 않고 제가 담임 목사라고 말하고 저에게 맡겨진 그 질문 앞에 서야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결단을 하지 않으면 저도 자신이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 질문이 제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들려오는 질문이 넌 나 사랑하냐? 넌 나 사랑하냐? 사랑하는데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질문 앞에 서면은 복잡한 삶이 단순해져요. 그런데 단순해 보이는 삶인데 이 질문이 딱 드리워지는 순간 삶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떡하지? 그거 너무 무서운데 너무 극단적인 이 상황을 설정해서 목사님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야.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결국에 신앙이란 이런 거예요. 참된 신앙이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종교, 다시 말해서 결국 내가 잘 되는 것, 결국 이 문제 해결받으려고, 결국 그것에 대한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이 신앙을 선택해서 이 신앙의 도움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진짜 그분을 내 삶에 나보다 중요한 분으로 모실 거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전환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전환이 여러분의 선택으로 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세요. 그때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 주님 만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 이제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청소년 집회를 뭐 한두 번 인도해 봤습니까? 집회 둘째 날 저녁 집회 되면 이 시간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정한 사람 일어나고 다 일어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날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신앙의 성숙과 진짜 삶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 자신을 빚어가 드리는 거룩한 성화의 여정 속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이 선택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은혜 주실 거예요. 어떤 날 또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맞아, 나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고 나서 또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은 단순하게 살아야지. 단순하게 살다 보면은 나중에 복잡해져요.
근데 복잡하게 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실까? 저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복잡하게 살기 시작하면 나중에 단순해져요. 삶의 모든 고민 속에 하나님을 그 계산에 넣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언제나 계산에 넣기 때문에 하나님 내 삶에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 하나님 진짜 나를 기뻐하시나?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 진짜 기뻐하실까? 이 고민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엄청난 차이를 보여준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딱 주어져 있는 거예요. 기도와 관련된 기도의 우선순위를 한 방에 정리하는 오늘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추구하며 또 그것에 대해서 도움 얻고자 하나님께 손 벌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구하는 기도자가 되어라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구하는 사람. 그래서 킹덤 시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 될 것을 우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그동안 우리가 주구장창 듣던 것이 뭐냐 하면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이 얘기만 듣고 살았던 거예요. 물론 요즘 청년들은 이런 얘기도 못 들었어요, 솔직히. 예. 그런데 중요한 얘기긴 하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그래서 그동안 사람들이 천국이 저 위에 어딘가에 있는 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천국이. 근데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어요. 어디가 천국이냐 따라해 볼까요? 여기가 천국입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하고 저기 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뭐가 있어? 나라가 뭐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원래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돈가스 지역 아니죠?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인상 쓰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막 갑자기 인상을 막 예, 지금 거기 힘들어요. 거기 돈바스 지역은 원래 우크라이나 영토예요. 그죠? 근데 거기가 지금 분쟁 중에 있어가지고 그 영토가 확정되질 않았네요. 그죠? 근데 그러면 언제 그게 확정이 돼요? 주권이 임하면 확정이 돼요. 주권이 임하면. 아무리 내가 거기 우리 땅이라고 해도 우리 주권이 임하지 않으면은 거기 우리 땅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바티칸 시국이라고 하는 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국가가 있잖아요. 거기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국가잖아요. 바티칸은 국가예요, 국가. 그래가지고 대사도 파견하고 우리나라에도 거기 대사관이 있어요. 바티칸 안에도. 신기하잖아요. 대사가 살아요. 너무 재밌어요. 이게 그 가톨릭 사람들은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정치 세력 개입 못해. 여기는 군사적인 일 일어나선 안 돼. 여기는 철저히 하나님 나라고, 여기 재산은 100% 교회 거고 건들 수 없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 기독교 왕국이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를 바라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표본 중에 하나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 교회라고 해서 모든 교회가 다 그런가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원은 맞아요. 근데 교회에서 인간적인 겉모술수가 난무하고 서로 막 싸우고 하다 보면 누가 봐도 이거 아수라장일 때 많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표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또 하나가 어디 있을까요? 복음의 전쟁과 선교. 복음의 전쟁과 선교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과거는 하나님 나라는 안 보였는데 그 땅에 교회가 없었는데 거기에 복음적인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선교가 가장 어려운 나라는 그래서 어디일까요? 선교가 가장 어려운 나라는 이슬람이 아니에요. 선교가 가장 어려운 나라는, 전 세계에서 선교가 가장 어려운 나라는 일본과 태국입니다. 일본과 태국. 왜 가장 어렵느냐? 일본은요, 군국주의 유산이 너무 커가지고요, 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 너무 어색해요. 내가 뭔데, 내가 이 일본이라고 하는 제국 밖에서,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 밖에서 내가 다른 때 속했다고 어떻게 감히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그런 공동체 밖에서 벗어나서 나는 비록 내가 여기에 있지만 나 하나님 나라 일원입니다. 이거 고백 못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신학이 거의 발전하지 못한 게 일본이에요. 일본.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달라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부터 해가지고 학생 복음화 운동, IBF, CCC 이런 단체들을 통해 가지고요. 그 CCC는 뭐예요? 캠퍼스 크루사이드 포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위한 캠퍼스 십자군이란 뜻이에요. 이거 진짜 무시무시한 단어예요. 무시무시한 단어예요. 그런데 막 일어나 가지고 우리 주의 복음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이 땅 구석구석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이거 우리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을 못 한다니까요. 다른 그 일본이라든가 태국은 왜 못 할까요? 왕정이 너무 강해요. 태국은 이 총리는 다 정치적인 일을 하지만 왕에 대한 이 존경 지금은 많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신학교 가면은 이 예수님 십자가와 함께 오른쪽에 이 국왕 얼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잘 전달되지가 않아요. 무슨 뜻이에요? 주권 문제가 걸리기 시작하면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정치적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교육받은 대로 그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고백하는 사람들 안에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분이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라. 너 가서 저기서 복음 전하고 너는 가가지고 저기서 의료 봉사하고 너는 저기 가서 비즈니스 선교하고 너는 저기 가가지고 사람들 고아원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품어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해가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세상을 막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서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억압받은 자가 자유를 얻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는요 공부할 수 없었던 애들이 학교가 지어지니까 공부를 하고요. 하나님 통치 안에서는 인권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인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요 인간이 갖는 정치 권력보다 훨씬 강력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지난 2000년간 이 땅 가운데 일어난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얘기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꼭 그런 선교나 이런 것 안에서만 하나님 나라가 보여집니까? 아니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우리나라 역사 안에서도 그런 게 보여지죠. 물론 그 처음은 선교사님 통해서 이루어진 게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우리 깨어난 우리 정말 신앙인들이 많은 변화를 일으켰고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착한 일은 교회가 다 해요. 쫄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 착한 일은 교회가 다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안 그래 보이죠. 천주교는요 결혼을 안 해가지고 좀 더 거룩해 보일 뿐이고요. 대부분의 제일 험하고 착한 일들은 교회에서 다 해요. 교회에서 다 합니다. 그러면 그게 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통치는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해외 나가면 뭐 가져가요? 여권 가져가죠. 여권 파워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죠? 똑같은 사람인데요. 그죠? 똑같은 사람인데 여권 가지고 가면은 혜택이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주시는 복지가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 복지 혜택. 예, 하나님 나라 복지 혜택 되게 많아요. 1번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예,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이에요. 약속하셨어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하나님 나라 의료보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의료보험 있어요. 하나님 나라 화재보험 있어요. 하나님 나라 복지 혜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면요 광야에서도 굶을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사막에서도 물 못 마셔가지고 목이 가라지 않아요. 옷도 그게 좀 아쉽긴 한데 그 광야 40년 동안 그 옷이 헤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새 옷을 주셨어야 되는데 거기에 아울렛이 없어가지고 쇼핑을 못했어. 거기에 아울렛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건 옷이 헤어지진 않아요. 최소한 옷을 오랫동안 보장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역시 하나님 나라 통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를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 공급해 주셨다. 하나님이 내 길 열어 가신다.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하신다. 나보다 더 힘세고 강력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 하나님 나라 통치가 막 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무엇을 구하라? 이걸 구해라.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선교를 아니요. 선교를 먼저 구하고 뭐 구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의 통치를 구하는 거. 하나님 다스리시옵소서. 내 삶 속에서 다스리시옵소서. 우리 직장에서 다스리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다스리시옵소서. 저 열방 가운데 다스리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가 그때 우리 이태원 참사 나던 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잠이 오지 않고 가슴이 뛰고
야,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가? 저 여기 용산 초등학교 났잖아요. 용산 초등학교. 교회 개척 초창기에 저랑 손우성 목사님이랑 교역자 수련회를 이태원으로 갔어요. 교역자 수련회를 진짜로 저랑 손우성 목사님이랑 주혜찬 도노사님이랑 이렇게 조합형사 넷이서 저기 명동에서 우리 그 유스 호스텔에서 1박 하면서 저거 하고 저녁 야식 뭐 먹을까 해가지고 이태원 가가지고 타코 먹었단 말이에요. 예. 맨날 놀러 갔어요 이태원. 아까도 그 자매님이랑 그런 얘기 나눴어요. 이태원 우리가 진짜 난 익숙한 곳인데 거기서 그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근데 그 청년들이요, 우리가 봤을 때는 뭐 막 별의별 생각 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얼마나 자유롭고 싶었으면, 얼마나 행복하길 원했으면 그랬을까요, 그죠? 그 밤에 그 추운데, 날씨도 추운데, 그죠? 나가가지고 예? 코로나 풀리고 젊음이니까, 젊었으니까 꽃은 피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봄에 가보면요, 자 저런 데도 꽃이 피네. 다 꽃이 펴요. 꽃은 피워야 되니까 얘네들이 막 기쁘고 신나게, 애기들은 뛰어다녀야 되는 거예요. 돌아다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젊은이답게 막 돌아다니려고 했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막힌 거예요. 사방이 막힌 거. 그날 그 자유의 분출구가 거기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몰랐는데 다 거기 모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고 준비를 못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하면서 느꼈는데, 제가 그날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정권이 바뀐다고 달라진 것도 아니고, 예? 뭐 대단한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권 문제 뭐 하신 말씀들은 많겠지만 그 사고를 어떻게 막습니까? 그걸 어떻게 막아요? 하나님의 통치 그거 보면서 주님이 이 땅을 다스려 주세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자유가 없고 억눌린 우리 청년들의 마음, 그들의 삶 속에서는 돈밖에 보이는 게 없고요. 한편으로 이 SNS를 열면은 사람들 화려하게 살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라가려면 가랭이 찢어져요. 근데 그러한 삶 안에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도 멋지고 근사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이 시대 속에서 뒤처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절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주여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의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몇 퍼센트가 내려갔습니까? 출산율 0.75%. 0.75명, 0.75명까지 내려갔어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가만히 있는다? 아, 그런가 보다. 넘어간다? 미안한 말이지만 하나님 나라 통치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거 가지고 울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이 나라가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명이 만나서 0.75명이 나타났다, 태어난다. 그럼 나라가 죽어간다는 뜻이에요. 나라가 죽었다, 소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결혼하고 아이 안 낳을까요? 진짜 소망이 없어서요. 기대가 안 생기고 생명의 가치, 내 삶의 가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팽배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서로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아, 왜 그렇게 하는지 저도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6.25 때도 아이들이 태어나고 전쟁 중에도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 아이들 위해서 지키려고 사람들이 목숨 바쳐서 싸워가면서도 다음 세대 아이들 붙잡아 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 시대는 그 사랑을 잃어버려가지고 내가 너무 중요해지고 하다 보니까 결혼도 못하고 사랑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고 서로 자유만은 갈구하는, 그러나 그 자유를 실제로 구가할 수는 없는 비참한 상태에 놓여졌어요. 그럼 이거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돈으로 해결 못합니다. 지금까지 얼마 번 줄 아세요? 출산 문제 200조 원. 200조 원 가지고 해결 안 돼요. 진작 한 사람당 1억씩 주지 그랬어요. 그죠? 그게 날 뻔했어요. 이럴 줄은 몰랐죠.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진짜. 근데 200조 원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200조 같으면요 웬만한 나라 1년 돌아가는 예산입니다. 그거 가지고도 해결을 못하는 게 이 문제입니다. 그럼 누가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돼요. 어디에? 이 땅에 임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임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임해야 돼요. 열방 가운데 하나님 통치가 임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막 눈물이 나고 그것 때문에 막 기도가 터져나오고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산마다 올라가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나라와 민족. 요즘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보기가 거의 드뭅니다. 드문 수준이 아니라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없어요.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 안 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잖아요. 너무 비참한 거죠. 그런데 이게 무슨 순위다? 최우선순위.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최우선순위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인생보다 중요하다니까요. 우리가 갖는 우상이 있어요. 내 인생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 인생 제일 중요한 적을 막 살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꺾으세요. 아 맞네. 나 이거 없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었네. 때로는요 하나님이 그 절박하리만큼 하나님 앞에서 절박하리만큼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것도 좀 펼쳐보고 싶어요. 이럴 때 많아요. 아 그런데 얄짤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다른 길 갈 때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딱 말씀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말로만 하진 않으세요. 하나님의 확성기, 그보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예요. 너 힘으로 산 줄 알았지? 네 힘대로 살 수 있는 줄 알았지? 아니야. 탁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 저 어떻게 해요? 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사인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 삶에 나의 통치가 있느냐? 아니요. 돈의 통치. 하나님 통치가 아니라 돈의 통치. 돈이면 다 되는 거고 돈 아니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는 없어요. 돈의 통치. 그럼 아니면 욕망의 통치. 내가 원하는 통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나의 통치. 내가 잘 못해도 내 인생은 내 멋대로 살 거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뭐 행복하다 뭐 어떻다 막 말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냐 아니면 사단이 내 인생의 주인이냐.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저는 하나님 사단 아니고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인데요. 우리는 원래부터 우리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게끔 설계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의존적이에요. 의존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통치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언제나 뭐에 의존하냐? 진리에 의존해요. 진리에 의존을 하는데 사탄이 그걸 왜곡하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행복한 거야. 인스타그램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멋지게 사진 찍는 애들. 걔네들 사진 그 각도 말고 옆에 각도 보셨어요? 배 나와 있어요. 그거 하려고 엄청 했다가 막 나중에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랬어요. 그날 거기 가가지고 기분 엄청 안 좋은 상태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밥 먹을 때 다 사진 찍잖아요. 그죠? 밥을 입으로 먹습니까? 눈으로 먹습니까? 입으로 먹어야 되는데 사진 다 찍잖아요. 나 이 정도 잘 먹고 산다 보여주는 거죠. 이 거룩한 우선순위의 전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나보다 중요하고 그분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는 것. 그래서 저 때로는요 엘리야 마음이 이해가 돼요.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아합 왕의 시대 때 바알 신앙이 이스라엘 전체를 뒤덮습니다. 원래도 중간중간 바알과 아세라를 많이 섬겼는데 아합 때에 이르러서 대대적으로 바알이 시돈에서부터 수입돼 가지고 그 당시 종교는 이렇게 모형을 갖춘 종교잖아요. 우상숭배 종교니까 시돈 지역에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공주가 시집을 왔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믿던 신을 가지고 왔다고요. 이세벨이 자기가 믿던 신을 가지고 왔는데 신이 왔다는 건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신 왔다 이 뜻이 아니라 실제로 우상이 왔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상이 왔는데 우리 그 전까지는 남유다랑 같이 하나의 통일왕국이었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올 수가 없는데 시돈 지역에서 우상이 왔는데 이거 너무 고급스럽고 너무 세련된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왔냐면은 제사장들도 같이 왔어요. 제사장들도 같이 오니까 되게 이국적으로 하는데 저쪽 신앙이 좀 더 세 보여. 좋아 보여. 사람들이 다 믿은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 엘리야가, 오늘 제가 성경 대폭 줄였습니다. 어저께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성경을 대폭 줄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 뭐가 돼 있냐면은 이 하늘에서부터 이제 막 불이 내려가지고 그 송아지 사르시잖아요. 그 제물을 사르시잖아요. 그게 원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었는데 무너져 있었어요. 방치돼 있단 말이에요. 더 이상 교회 안 다닌다 이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안 믿는다 이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저 시돈 지역에서 온 바알 신앙이 가득하니까.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주님, 이 땅에 가뭄이 오게 해주세요. 지금에야 우리가 가뭄인가 보다 하잖아요. 가뭄이 몇 년 왔어요? 3년 6개월 왔어요. 비가 안 와가지고 음식이 없는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 인터스텔라 앞을 보세요. 인터스텔라 앞에 보면은 나중에 기후 문제 때문에
기술도 제일 인기 없는 직종이 뭐냐면 제일 인기 없는 직종이 엔지니어예요. 그럼 제일 1등 직종이 뭐냐면은 농부입니다. 농부. 그래서 결국 인간은 뭐냐면 먹고 사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엘리야가 그거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 나라 사람들 가난하게 해달라고. 가난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이 나라가 왜 여기 세워졌는지 알게 해주세요. 주님 이 땅을 가난하게 해주세요. 이 사람들 굶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 찾으니까요. 제가 만약에 대표 기도를 하는데 주님 2023년에 경제 위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더 가난하여 하나님 찾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다. 뉴스앤조이 일면을 장식할 거예요. 진짜. 와, 파격 기도 막 이러면서 사회성이 전혀 없는 목사, 이상한 사람 뭐 해가지고 막 올라갈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실제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엘리야 죽이겠다고 난린 거예요. 믿음이 있어 그 사람들은.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안 왔다는 믿음이 있어. 야, 그것도 믿음이야, 그죠? 너무 놀라워. 어떻게 그걸 딱 그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으로 기도는 안 해. 참 독특한 인간들입니다. 진짜 독특한 인간. 요즘 시대가 딱 그런 거예요. 주님 이 시대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지나고 경기 침체가 딱 오고 거품이 다 빠져나가는데 우리 청년들 지금 올해 이제 이 대기업 관련돼 가지고는 이 전체 예년에 뽑던 인원의 10분의 1도 안 뽑겠대요. 취업 대란입니다. 취업 대란. 뭐 옛날에는 뭐 초봉이 얼마니 이런 거 없어요. 지금 취업 대란이에요. 먹고 사는 게 문제입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신앙 고백은 뭘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길쌈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땅과 상관이 없는데 먹고 살지 않느냐. 저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누구도 옷 입혀주지 않지만 저가 입은 것이 주님께서 입혀주신 옷이 솔로몬이 입은 것보다 예쁘지 않냐. 하나님 너희 돌보시고 먹이신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마땅해 이게 아니에요. 납득시켜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너는 나에게 의존해야 돼. 너 내 힘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거야 라고 말을 한 다음에 그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기도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통치를 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이렇게 채우시고 어루만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제가 개인적으로 빚을 지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이 보호 종료 청년들이에요. 이 청년들이 이제 인천에 있는 청년들인데 부모 없이 이제 크니까 30살, 막 40살이 돼도 그냥 자활 의지가 없어요. 자활 의지뿐만 아니라 그걸 해야 한다라는 이 마음 안에 부담도 없는 친구들이에요. 그냥 내 인생 이렇게 살다 가서 죽는다 한들 누가 알아나 줄까? 난 모르겠다 하고 막 사는 친구들. 근데 이 친구들이 저한테 연락을 종종 해요. 목사님, 저희가 너무 굶고 있습니다. 얼마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사랑 나눔 팀의 문지서 집사님이랑 같이 다 얘기해가지고 이제 얼마씩 돈을 보내줬어요. 이번에도 며칠 전에 연락이 와가지고 사랑 나눔 구제연금에서 또 얼마를 보내줬는데 이 형제가 또 잘못 살아온 삶이 있으니까 통장에다 보내줬더니 그 통장이 압류가 돼 있어서 그 돈을 못 뽑는데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미안하다. 내가 미리 알아봤었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그래서 저희가 보내준 돈을 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슬픈 거예요. 얘네 이거라도 있어야 먹고 사는데 어떡하나 막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한 게 없어요. 주님 도와달라고. 저희가 걔 아이들 돌보는데 한계가 있다고 막 기도를 했어요. 오늘 카톡이 하나 온 거 있죠. 얘네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있으니까 할 일이 없고 맨날 싸우고 술이나 먹고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야 우리 수련회 가자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강화도에서 개최하는 3박 4일짜리 히어로 수련회라고 있는데 그 히어로 수련회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기도했잖아요. 우리끼리는 우리도 기도했잖아요. 걔네도 거의 수련회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방언 받은 거예요. 오늘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할렐루야 방언 받았습니다. 하루에 성경 10장씩 읽고 있어요. 막 이러면서. 근데 제 마음에 눈물이 막 나면서
나는 얘 도와줄 힘도 없고 얘네들 끝까지 붙잡아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얘네들 돈 보내주시는 것보다 더 크고 능하게 이 사람들의 마음을 고치셔가지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저희 사랑 나누는 팀에서 다 나눴거든요. 막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실 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거 믿고 나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걱정, 근심, 두려움 많이 사라집니다. 많이 사라져요. 저 목사지만 제가 정말로 부끄럽게도 그동안 기쁨의 교회 제가 목회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목회하니까 망하더라고요. 제가 하니까 신방만 하면은 다 떠나가고 남은 사람이 없어요. 신방하면 제일 무서운 게 신방이야. 만나면 헤어져. 작별 인사가 될 줄은 몰랐죠. 제가 그게 저는 잘해보자고 만났는데 만나면 헤어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제 안에 하나님 확신이 있어요. 이 목사야, 성도들 사랑하지? 예. 너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너 빠져. 너 기도해. 너는 빠져. 너 기도하고 교회의 비전, 교회의 목적에 따라서 이 교회를 위해서 너 생명을 걸어. 그렇게 사람들의 엔터테이너가 되려고 하지 마. 진짜 하나님과 함께 뛰어. 열방을 향해 뛰고 미래를 향해서 뛰어. 성도들이 원하는 것 다 들어준다고 해서 성도들이 너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 말씀을 제일 많이. 너 하나님 아니야.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그 사람들 마음 만져. 그리고 우리 교회에 교역자가 이렇게 많은데 너 혼자 하는 거 아니니까 너는 나한테 집중해.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혹시 여러분한테 섭섭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마음의 결단을 했어요.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인지 아니면 이요한 목사가 아주 잘하는 교회인지 아주 잘해서 밸런스가 너무 좋고 너무 훌륭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같이 바라보는 교회, 그런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우선순위 두 번째. 여기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의 의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그의 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 어디에 등장하는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뭡니까? 그렇죠.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은 무조건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면 산상수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제가 다 오늘 안 올렸어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와, 충격 아닙니까? 그죠? 너희의 의가, 그러고 나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누가 너에게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누가 너에게 겉옷을 뺏으면 속옷도 주고,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충격이죠. 그러고 나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내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 다시 말해 율법 준수의 의를 넘어서서 자기 내어줌, 그래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라고 하시는 더 높은 차원의 의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거예요. 너희가 들었거니와 과거에는 이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말한다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요. 너희가 들었거니와 음란하지 말라 하였으나 마음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음란한 것이다. 이건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나라 의의 극단화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뭐냐? 율법은 살인하지 않았음, 이거 지켰으니까 나 벌받을 이유 없음,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미니멈, 복음은 맥시멈이에요. 살인하지 않은 게 너의 의가 아니라 사랑하는 게 너의 의야. 예? 아셨죠? 이게 포인트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죠?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아무도 안 미워하고 살 수 있어요? 저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나요? 예? 아무도 안 미워하고 살 수 있어요? 그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되는 거예요? 그걸 구하래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래요. 이거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요. 우리의 성품이 그의 의로 덧입기를 그 의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 골로새서 3장 1에서 2절. 3장 1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나중에 보면은 이 말씀이 뒤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육체, 옛사람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거룩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을 거룩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통치를 그분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우리의 외부적, 다시 말해 우리의 음식, 우리의 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건강, 우리의 관계적 회복,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그분의 통치를 느끼면서 우리 내면은 그분의 의로 채워지는 것.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은 의의 복음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요셉을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을 그가 의인이더라. 요셉이 의인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죠? 마리아가 잉태된 줄 알았지만 요셉은 의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했다. 진짜 의인은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 저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야. 마리아가 잉태를 했네요. 나는 마리아랑 아무 관계가 없는데 마리아가 애가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저 사람 의롭다. 이런 사람은 뭐예요? 가가지고 마리아는 개인 사적인 감정은 없지만 너는 법률 222조를 위반해가지고 너는 지금 이거 지금 율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돼. 개인적인 사적 감정은 없어. 그러나 이게 옳아. 나는 의롭거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의잖아요. 정확한 거. 그잖아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요셉이 보여준 의는요. 마리아가 처벌을 받고 나한테 이 심리적인 또 사회적인 손상을 입혔기 때문에 그에 응당한 어떠한 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요셉이 보여준 요셉은 의인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무한테도 드러내지 않고 마리아한테 이 문제가 크게 되지 않고 태어날 아이한테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요셉이 희생하는 거예요. 나만 함구하고 내가 참자. 저 아이가 누구의 아이든지 내가 신경 쓰지 말자. 그래서 자기는 그 부분에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보여주는 의는 바로 이러한 종류의 의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의가 아니라 그의 의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로우심. 우리 죄인된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다시 끌어안아주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의. 그분의 오르심. 하나님의 오르심이 있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구해라? 우리 보고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 추구하고 살아라. 받을 돈 딱딱 다 받고 내 권리 다 주장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손해 하나도 안 본 사람으로 해서 손해 안 보는 멋진 사람. 그게 우리의 삶에 근사하고 멋있는 삶의 공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너희는 다른 사람이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수준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못한 수준이죠. 내가 의에 따라 처벌받을 때는 동정을 구하고요. 누군가에게 동정이 필요한 순간에는 한없이 의가 강해져요. 뭐든지 내 중심이고요. 내 이익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거 너무너무 많이 봐요. 너무너무 많이 봐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 본 적 없다. 주님, 나의 안에 있는 죄성, 내 안에 있는 이 교만함, 내 안에 있는 나밖에 모르는 이 마음, 주님, 이 이기적인 마음, 주님, 주님의 의로 나를 빚어주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내 삶을 바꿔주소서. 나 정말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배워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이거에 대한 가치도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기도의 우선순위 뭐가 되어 있습니까? 1번 그 나라, 주님 다스리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2번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의로우심. 그 의로우심으로 내가 덧입기를 원합니다. 의는 옷이거든요. 옷빨이 중요해요. 진짜로 옷빨이 중요하다고요. 우리의 인격의 옷빨이 엄청 중요해요.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거예요. 나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그런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못 해요. 아, 그렇군요 하고 뒤로 물러나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하고는 게임이 달라요. 나 원래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나 이대로 살다 죽을 거야.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죄인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그 완고함에 있어요. 완고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테의 그 책에 보면은, 신곡에 보면은 가장 하층부에 있는 죄인들은 회개를 안 한다니까요. 회개를 안 해요. 왜냐하면 절대 회개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뭔가 내가 아닌 게 돼버리니까 나는 회개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고함이에요. 완고함. 그래서 죄인들은 천국에 갈 수 없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천국에는 거룩하시고 온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천국에 있는 보석보다 중요한 게, 천국에 황금길 가고 천국에 무슨 뭐 보석 있고, 옛날에 어떤 분이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하는 이 간증 집을 냈어요. 그거 대박 났어요. 내가 본 천국 진짜. 근데 내가 본 천국이 뭐냐면은 천국에 맨션 아파트가 있고 그 아파트를 하나씩 다 주고 집집마다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막 이렇다요. 대박 사건인 건 우리나라에서 요즘 짓는 아파트가 다 그래요. 그분이 천국을 봤는데 한국 신도시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본 천국 다 그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먹혔냐? 우리가 반지하 단칸방에 살 때 그게 먹혔다 이 말이에요. 맞아. 지금 조금 힘들어도 언젠가 천국 가면 나도 내 방이 있을 거야. 거기 가면은 황금길 걷고 거기 가면은 이렇게 막 보석으로 장식돼 있을 거야. 보석 있다고 여러분 겁니까? 박혀 있더라고요. 뭐 빼기도 힘들어.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천국을 그렇게 이해해 온 거예요. 그런데 C.S. 루이스가 뭐라고 하냐면 죄인들에게는 천국이 지옥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는데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게 너무 싫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한테는 천국을 갈 수 없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탁월한 통찰입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동안 잘못 이해하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물질적인 것들만 구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의 의를 구하래요. 그분의 의,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요. 처음에는 신문만 받으러 가는 줄 알았더니 십자가기까지 끌고 가네. 겉옷을 내어달라고 했더니 겉옷 벗기더니 나중에는 속옷까지 다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아요. 이게 누구의 의냐는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우심 아니에요? 죄 없으신 그분이, 오르신 그분이 십자가에 올라가셔도 자기의 당당함과 의로우심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참으시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신 그분의 의, 그거를 우리 삶에 구해라 이거예요. 너 혼자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너밖에 모르는 인생 사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의로움으로 나를 더딥히사 주님의 성품 이 땅 가운데 보이게 하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도달할 수 없는, 복음은 맥시멈, 율법은 미니멈 안 했으니까 나 그런 짓 안 했으니까 나 좋은 사람, 그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너희도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라. 주님 저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그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스피커 있어가지고 내가 또 시끄럽기도 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진짜 미안해요. 빨리 끝낼게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진짜 미안해서 그래서 제가 근데 일부러 내려온 건 아니죠 오늘. 이렇게 사전에 미리 너무 좋아. 억제기 나를 억제시켜줬어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따라해 볼까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먼저 first, 먼저, 앞서서, 더 중요하게 first,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뭐가 아니에요? only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고 한 적 없어요. 그죠? 먼저 그걸 구하라고 했어요. 그걸 우선하게, 삶의 우선순위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뒤에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간구하는 건 안 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주기도문이 이걸 잘 반영하고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공급들을 주님 공급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의 삶의 필요를 주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돈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주님께 돈을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음식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음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아주 고급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야. 그러니까 나는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기도 하지 말아야지. 그거는 저급한 기도라고 했어. 그러니까 내 필요를 아예 구하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에 분명히 필요를 구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말씀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지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주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순서를 주셨을까요? 이거 없으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채우시는 게 아니라 더해 주신다. 너네가 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채워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기도의 순서를 정해 주신 게 뭘까요? 본성에 따르면 종교적 본성에 따르면 무조건 주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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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밖에 안 하니까 우리의 삶의 신앙이 거기에만 머무르지 말아라. 기도가 거기에만 머무르지 말아라. 삶의 시선이 거기에만 머무르지 말아라 하는 차원에서 주님께서 이 명확한 우선순위를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거기에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그분의 통치, 그분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분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거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그리고 나서 그의 의를 덧입고 그리고 나서 그것에 합당한 모든 것을 내가 더해준다. 더해준다. 이게 우리 삶에 주어진 신앙 패턴이에요. 이 신앙 패턴 안에서 그분에게 필요를 더하여 받는 사람은 우리가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필요 채워줬다. 그럼 그 사람은 언제나 자기 필요만 놓고 기도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까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주님 주세요 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주세요 하시면 다 주신다. 최근에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몇몇 SNS 이 기사에 따르면 개그맨 박명수 씨가 평생 하나님만 믿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믿어도 좀 더 유재석 씨가 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박명수 씨가 하나님만 믿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막을 보니까 왜 그랬냐니까 자기 조카가 너무 아팠는데 조카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조카가 살아난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평생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기도 하루 이틀 하는 거 예수님 원데이 투데이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 어떻게 되는지 다 알죠? 주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한 다음에 몇 년 못 가서 문제 생기고 저거 된 다음에 없어지는 거 다 알잖아요. 예수님 원데이 투데이 믿는 거 아니잖아요. 없어진다니까요. 왜 없어질까요? 이제 그 기도에 주님이 맨날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처음에는요 그런 기도에 응답하신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애기들 기도 무서워요. 애기들 기도 무섭습니다. 진짜 무서워요. 애기들이 기도하면요 원수가 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일단 기본적으로 과부와 어린아이들 뭐 이렇게 약한 자들의 기도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들으시기 때문에 애들을 어떤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쨌건 이 막 처음에 박명수 씨 같은 사람이 기도하면요 이게 된다니까요. 돼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부러 응답을 안 하세요. 왜냐?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꾸시거든요. 우선순위 바꾸시는 작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가 보이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선교가 보이게 하시고 그 다음엔 구제가 보이게 하시고 그 다음엔 다음 세대가 보이게 하시고 그 다음엔 이 나라가 보이게 하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들, 뭐 교회 지도자들, 뭐 장로들, 권사들 이런 사람들 보게 되시고 또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 막 계속 보게 되고 이러면서 그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큰 교회 다닐 때 장점이 뭐였는지 아세요? 큰 교회일수록 이 재밌더라고요. 교회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해요.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를 진짜 사랑해요. 그건 정말 부럽더라고요. 이 교회가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이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해요. 그리고 가치 있게 여겨요. 그래서 교회 위해서 기도하는 거 지루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그 패턴 속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고 그 보잖아요. 그러면요 저는 좀 얄미워요.
그 목사님 사실 생각보다 저보다 먹기 편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막 무슨 뭐 보약이며 뭐 명절, 저 달라는 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공교롭게 명절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지금 위험할 수 있는데 절대 그 뜻이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안 받아요, 안 받아, 진짜로. 우리 이사 갔어요. 그래서 주지 마, 주지 마. 그 뜻이 아니에요. 진짜로 진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더라고요. 그 교회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눈물겨워요. 눈물. 때로는 아니 그까짓 거 그냥 교회 또 없어지면 또 새로 만들고 하나 다니면 되지 몰라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하나. 아니에요, 안 그래요. 거기 권사님들 교회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보면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있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뭐라고 할까, 때로는 이거를 그렇잖아요. 사람이 제가 여러분한테 잘 섬겨라, 교회에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은 뭐랄까 조금 그만할게요.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바꾸시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서 우리도 있는 거고, 내가 교회 섬기면서 복 받았기 때문에 이 교회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이든 하리라. 이 교회 너무 소중하다. 이런 마음으로 막 기도하는 거,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가 달라지면서 겪는 이 변화 속에서 그때 이 모든 기도에 대한 거룩한 개인적 확증이 언제 임하냐. 나는 그의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의 성품과 의를 덧입기 위해서 기도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복을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길로 내 삶을 채우신다. 그거 경험하면요, 그때부터 그 나라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 하지 말라고 다 합니다. 다 해요. 이게 기도의 우선순위고, 목사님 저는 이렇게 기도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저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우선순위니까, 이 기준이 있으니까 이 기준에 우리가 맞춰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요즘에 응답이 안 되더라고. 너 근데 너 위해서 기도했어? 아니면 교회 위해서 기도했어? 선교 위해서 기도했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 응답은 나 빼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 임하더라고. 야, 얄미우리만큼 내가 누군가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건 빨리 응답하셔 하나님이. 내 기도, 우리 애들 기도, 우리 집 문제, 팔려야 되는 땅, 이것만 안 되고 나머진 다 됩니다. 신기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 기도 응답은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있긴 있어요. 뭐 야베스라던가 느헤미야라던가 몇 가지 예외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기도에서 즉각적이고 드라마틱한 기적은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통치가 저 가정에, 저들의 삶에, 그분의 의가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다 보면요, 놀랍게도 그 사람도 날 위해서 기도해. 이 교회가 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그래서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같이 한 가지 문제를 놓고 다 같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나는 그 기도 제목 몰랐어. 그래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같이 한 가지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게 다 같이 응답을 받았어. 그러면 사람들이 다 같이 기뻐요? 아니면은 한두 사람만 기뻐요? 다 같이 기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그러한 기도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다시 말해 삶의 기도의 우선순위를 먼저 타인, 먼저 공동체,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 뒤에 내 필요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응답과 더불어서 내 삶의 필요에도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내 안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그분의 성품 중심,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신 공급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조정하시고 세팅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거룩한 기도의 우선순위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같이